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못해서 어려운 거고요. 원래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참 쉽습니다. 인간이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쉬게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맞지 않았던 내 삶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빨리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로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되어지고 의미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그와 같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어려웠으면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원리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물론 또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 풀리는 문제를 막 붙잡고 이걸 풀어야 돼, 막 애를 쓰잖아. 애를 쓰다가 보면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실력이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은 뭔가 하면 아는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아는 문제를 뭐 하면서요? 즐거워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아는 문제를 즐거워하면서 계속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용력이 생겨서 점점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근데 이제 요즘 입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원래 수학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아는 문제만, 쉬운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쉬워질 수 있도록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억지로 풀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정말로 감격하면서 읽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이 점점 좋아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면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나? 인간의 수준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을 갑자기 풀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했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냥 외워 임마. 그래서 그냥 외워 임마. 근데 그렇게 외우고 받아들여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쓱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계속 사랑하시면서 읽다 보면 각 사람에게 맞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쭉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답답하고 미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얘기가 되자마자 내가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어차피 부자로 될 것 같으면 지금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약속은 안 그렇고 뭐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꼭 될 거라고 약속을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게 오늘 핵심에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뭘 줘요? 약속을 준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약속이 나에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언약 백성하고 조금 차별이 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응답해주고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가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율법 시대고, 약속은 율법이 하고 상관없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왔으니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왜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그거는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어느덧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삶의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 거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행위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만 더 큰 복을 받는다, 앞으로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이룰 거야, 말씀을 성취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내 삶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요. 그래서 약속받은 백성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저절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가져다 놓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사무사한 것 같지요?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성취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가 되어짐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는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쭉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도 하면 없애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약속은 그것이 쭉 지켜지기 때문에 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지금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적인 조항들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바울이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별일 없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때 생겼잖아요. 모세는 430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 약속이 없어지느냐,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약속, 때로 율법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절대 폐기되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하면 때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펼쳐지는 쭉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아무리 어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뭘 못해요? 실수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돈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아직은 내가 돈에 대한 관념도 없고 어떤 일들에 대한 지혜도 없어서 깜빡깜빡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합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씩 깨우치면서 그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배워가면서 성숙하면서 완전해지는 과정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앞으로 만나는 일들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들이 나타나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직 어리숙하고 아직도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서 가시는지. 근데 그 전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벌써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일치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본질이 맞다면 점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쭉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스르륵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그랬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오직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진실되어지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꾸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든 것인데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의 주신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내가 이루면 이룬 만큼 내가 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줬는가? 왜 줬겠습니까? 율법은 가장 첫 번째 율법은 뭐였을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율법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 율법을 왜 줬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왜?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너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쌩쌩쌩 막 달리잖아요. 막 100km, 200km. 아니 100km면 어떻고 200km면 어떻습니까? 그걸 누가 정하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해놓고 100km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100km 이상 달리면 범법이구나. 그러니까 쌩쌩 달리면 뭐 100km인지 200km인지 잘 모르면서 달리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100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적혀져 있으니까 100km 이상 빨리 달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요. 인생 자체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율법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 율법을 정해놓은 이유는 너희들의 죄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법적 보호자로서 너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는 죽는다. 너 그렇게 죄에 짓다가는 너 죽는다. 이제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이제 그런 뜻에서 율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성취하라고, 성취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게 생명을 주려고 율법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주려고 율법을 만들었으면 율법을 100% 지켜서 의를 얻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를 100%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됨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고,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무언가를 이제 애를 쓰면서 막 노력하는 것들은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온전한 부모라면, 그리고 온전한 시민이라면,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율법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명령에다가 그것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결과적으로는 그 끝은 뭐예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전한 부모가 되어주려면, 온전한 목사가 되어주려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주려면 그 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해 보세요.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완성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고, 근데 그 끝은 결국 뭔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부족하다, 실패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보세요. 애를 써보시면 결국 맨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인간, 율법을 준 이유는 그 끝에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율법에 의해서 좌절함을 꼭 당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주 그냥 작정을 몇 번, 골백 번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딱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날 때 두 손을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을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나를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내가 율법을 성취하거나 애를 쓰거나 뭔가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폐기하고 완전히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10계명,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10계명 적어놓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때로는 되어줄 수 있지만,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와 교사들은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10계명 그래가지고 10계명을 지켰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인정도 많이 받고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막 칭찬도 많이 듣고 막 이래서 좀 되는 것 같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게 내 행위와 내 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 애를 써서 한 만큼 내가 효과를 보고, 세상은 계속 그러잖아요. 네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결과물을 네가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애를 써야지만 무언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계는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종의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과,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작정하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너 자신을 깨달을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좌절함과 동시에 그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짐을 지고 막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짐이 없어지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쉼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나중에 후회됨과 낙심도 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코 성취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후회감이 계속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도 꼭 지나고 보면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그거밖에 못했나?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도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주셨을 때, 그것에 그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가 애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내는, 그리스도께서 길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끔 저절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때까지 효력이 있고, 그것을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내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두 번째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율법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내가 다 지켰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 선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그 선하게 되어집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뭐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지켰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 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착각이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도
부족한 게 있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너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나를 믿어라.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가 무능한 것들을 다 깨달았을 때 결과적으로 붙들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변이가 나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율법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세밀하게 다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때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실수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도 되네, 이것도 믿음이 되네,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야, 이 신기하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거기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행하셨나,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의 실패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의 실패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없지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방식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방식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찬찬히 보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방식이 있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이제 사라지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연합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삶의 방식들이 힘을 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면서, 그 길이 보임과 동시에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길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점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성취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리고 각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쭉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지 마시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때가 왔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고 상속받을 복이 있고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장차 큰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면 그 길 또한 아버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